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심히 놀라시며 뛰어나왔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쓰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함께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순종이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손잡아주면서 등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앞에 혼자 있는 사람도 등 좀 쳐주시고, 네, 스킨십도 해주시고, 네, 그래요.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자, 오늘은 어떤 줄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누구예요? 종료주의. 종료줄, 네, 종료줄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네, 초등 가서 나한테 받으세요. 네, 종료줄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는 뭘로 지킬까요? 네, 부활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다음 주 부활주라서 우리가 야외 소풍까지 가게 되는데 네, 이번 주는 종료주일, 또 다음 주는 부활주로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말하는 승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 자, 종료주일 그 다음 날인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아까 얘기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간을 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주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이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로 기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종료주일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로 지키는 건 좀 어색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난의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날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한 날입니다. 이 날이 부활절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는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변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님이 얻게 되신 승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종료주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뜻과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 찬양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그 단어는 바로 호산나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네, 호산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창한 도시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기까지 하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필요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게다가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서름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나라를 되찾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나라를 되찾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때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바랐을 거예요?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되자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또 나뭇가지를 펼쳐놓기도 하고 이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탄압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몰려온 큰 무리가 자신들의 옷과 함께 이 바닥에 펼쳐놓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던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게 종려나무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근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물론 이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들에게 이용당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님을 향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이제 그 로마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들은 우리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대책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뜻, 우리가 품고 있는 계획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가를 증명시켜주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켰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종료주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지킵니다.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우리, 악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우리, 품고 있는 뜻과 계획들 그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마주하면서도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온전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와 우리 대신 죽으신 은혜에 대해 묵상하며 보내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과 같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이 가진 목적대로 그리고 이 무리들을 닮은 이러한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래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과 같이 빠르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까지 변질될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하는 집단 교주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정읍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온다고 지금 관광버스들이 막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주들,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교주들 있죠.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예, 공개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과 교주들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단에 빠지고 지금은 그 집단의 교주가 되고 또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걸 얻기 위해 교회 다닌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경에 기록된 무리들과 같이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해서 자신이 옳다고 자신만 맞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한다면 시험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게 상황과 형편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원하고 바라는 걸 얻지 못해 예수님을 배반한 이 무리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는 이룰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무리들과 똑같이 우리 본성 따라서 자신의 필요와 욕망 따라서 신앙을 이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게 될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온전치 못한 자들의 모습과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불완전함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들을 기어이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과 불완전함을 짊어지실 수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살찌끼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기 직전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이제 곧 마셔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모르는 몰랐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요청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쓴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앞세우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집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원하고 바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바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비결이 뭘까요? 왜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사력을 다해 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살찌끼고 피 흘리시며 기어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온전히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드리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왜 기도하지 못한 건가요? 본문 37절, 여기 38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네,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자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간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해서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어요.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상가가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웃사보시되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다시 또 다시 잠을 잤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께 죄송했지만 도무지 잠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죄송해하면서도 자고 또 자느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 심한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신앙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기도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춰 두시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참석하든지 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과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과 신앙을 이용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겁니다.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로 변질될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때 우리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작은 소망, 작지만 분명한 소망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잠만 잤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기가 막혀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잠을 자지? 내 제자들이라고 3일 동안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그들을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계속 깨워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도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잠들어 있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손을 주물러주고 있고,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 계속 툭툭 쳐주고 있고,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 계속 깨워주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뒤에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내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어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결국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패와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제자들은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무지 포기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셔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고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이제라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이번 한 주 그 사랑을 묵상하며 부지런히 자신을 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신앙을 이용하고 상황과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무리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제자들과 같이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고 다시 예배드리는 자리로 다시 기도드리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믿음을 부정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의 공격 앞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드러내므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